탄 배가 파선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먼저 28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28장 14절. 2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14절 끝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갔다고요? 로마로 갔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로마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로마가 본문에서는 선교지 로마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으로 적용해 보면. 자,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에 가는 이 여정에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발견해 봅시다. 자, 먼저는요,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27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27장 13절. 첫 번째는 여행의 목적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자, 13절 앞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뭐를 이룬 줄 알았다? 뜻. 이 그들의 뜻이라는 것은 배를 운항하는 사람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 로마로 가는 여정에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 우리 인생도 우리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5절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어떻게 됐습니까? 뜻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그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15절 앞에 보니까 배가 뭐 했다고요? 밀려버렸다. 그래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로 가는데 사람의 뜻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뜻, 내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자, 우리 23장, 오늘 본문 접어놓고 23장 11절 한번 가봅시다.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암살당할 위기가 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11절 끝에 보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 가는 배에 두 뜻이 있는데 사람의 뜻이 있고 또 누구의 뜻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어요. 자, 이 여정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라도 내용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같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는, 이 로마로 가는 바울 일행의 276명이 탄 이 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도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사람의 뜻은 좌초되고 꺾이고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배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27장으로 돌아가서 13절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13절 앞에 보니까 남풍이 어떻게 불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풍이 불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순풍이 불었어요. 항해 초반기에. 자, 그런데 14절 보십시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뭐가 불어났어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13절에서는 순풍이 불었는데 한 절만 딱 건너가니까 뭐가 불었어요? 광풍이 불었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배를 통해서
바울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뭘 경험하냐면 기후의 불확실성인데 인생의 불확실성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확실한 게 좋아요? 불확실한 게 좋아요? 확실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추구합니다. 근데 불확실한 걸 제일 두려워해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화면을 보면 아우슈비츠 감옥에 유대인들이 이제 수용될 때에 그 안에 있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 속에서 사람과 자기를 관찰하면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태, 그걸 뭐라 하냐, 끝을 알 수 없는 일시적인 인생이다, 삶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열차를 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내리고 어떤 사람은 그 열차를 타고 갔어요. 알고 보니까 내린 사람은 포로 수용소로 왔고 그 열차를 타고 그냥 간 사람은 그 길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들은 고비를 넘겨서 수용소에 왔습니다. 도착했지만 내가 내일 가스실로 갈지 한 달 뒤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인생의 불확실성. 인생이라는 게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끝을 알 수 없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일시적인 삶, 하루살이 같은 그 인생에 인간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삶의 끈을 놔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 길로 인생의 삶의 끈을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탄 배에 맨 먼저 기후의 불확실성. 13절에서는 순풍이 일었어요. 이번 항해가 잘 되겠군 했는데 14절에 가니까 한 점만 딱 건너가니까 광풍이 일고 배가 파선할 지경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험한 불확실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확실성을 경험하는데 16절을 보십시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자, 지금 가우다라는 섬을 지나는데 간신히 뭘 붙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거루가 뭡니까? 자, 우리 화면을 보십시다. 배의 구조를 좀 보면 바울이 탔던 배하고는 규모가 작은 건데 우리가 이물, 고물 얘기하거든요. 이물은 뱃머리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물은 배 뒤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물의 모양새를 가리켜서 이물이다, 고물이다 그러는데 거루는 뭐냐면 일종의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배가 있고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작은 배를 띄워가지고 가잖아요. 노를 지어서 가는 배 있잖아요. 그게 거루배예요. 그거를 큰 배 옆구리 쪽에다가 붙여가지고 밧줄로 매가지고 이제 그게 있어야 섬에 도착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들어가야지 저 큰 배로 들어가면 좌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16절 끝에 보면 간신히 거루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잡았다. 거루가 이 거루배가 떠내려갈 뻔했는데 이걸 붙잡아서 밧줄로 묶은 거죠. 왜 그러냐? 이게 나중에 꼭 필요할 것 같다. 이 생각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런데 30절 가보세요.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지금 누가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까? 사공이 도망가면 배는 누가 졌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32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자, 16절에서는요 거룻배가 구명보트 같이 목숨줄로 아주 소중하게 여겼는데 30절에 가니까 거룻배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불필요한 것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방해거리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도구의 불확실성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게 꼭 있으면 내가 살 것 같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이라는 거는 참 좋은 물건이긴 하고 좋은 발전인데 그것 때문에 또 거꾸로 피해를 입기도 하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광산도 개발하고 굴도 뚫고 좋은데 그게 또 사람한테 날라오면 폭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도구의 불확실성, 준비의 불확실성. 내가 내일 일을 준비했지만은 그 준비가 도리어 나한테 칼로 돌아올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세 번째 불확실성을 경험합니다. 21절 보십시다.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 여러분이여 내 말을 뭐하고 듣고 그레데에서 뭐하지 아니하였으면 바울이 좀 이따 가자 그랬어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 항해가 만만치 않겠으니까 좀 겨울을 지나고 좀 가자 했는데 백부장과 그 안에 있던 선장과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가자 우긴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기들이 판단이 지혜롭게 여긴 거죠. 근데 결국은 그 판단이 옳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판단의 불확실성입니다. 일종의 전문가의 불확실성인 거예요. 여러분 선주가 전문가 아닙니까? 배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문가의 판단을 의지하고 로마의 백부장도 그렇고 다 동일해서 276명의 목숨을 걸고 갔는데 그 판단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내리지만 그게 잘못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문성에 대한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과연 우리가 전문가인가 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참 많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막 튀어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때도 이 백신을 개발하면 좋겠다 했는데 자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돌발 변수가 생기고 돌파 감염이 생기고 또 청소년까지 맞춰야 되고 백신을 2번 맞았는데도 효과가 떨어지니 여러분 연락 오셨잖아요.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된다 그러고 처음에는 얀센 맞아서 나 한 방 맞아서 좋다 했는데 약효가 떨어진다니까 불안하고 모더나가 좋다 했는데 또 부작용이 또 있다 하질 않나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문가의 판단에 불확실성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경험합니다. 18절 보십시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18절 앞에 풍랑으로 심히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애쓰다가 뭘 애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방향을 잡고 가려고 애썼다. 이게 뭐냐면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비바람이 부는 풍랑이는 광풍에서 방향을 잡고 자기가 길을 잡고 통제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짐들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그래서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자, 구원의 뭐도 없어졌다. 남아있는 손톱만한 희망도 없어져 버렸다. 즉 인간의 노력이 뭡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인간의 통제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인간 노력의 능력의 불확실성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의 불확실성, 도구, 준비의 불확실성, 판단, 전문가의 판단의 불확실성,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노력의 통제의 불확실성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276명 그 사람들이 참 이제 목숨줄을 생명줄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오면 사람 미친다고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불확실성을 뚫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확실성이 찾아와요. 자, 23절 보십시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 찾아왔어요? 어제 뭐에? 밤에. 이 밤은 시간상 밤이기도 하지만 어떤 밤인가? 불확실성의 밤인 거예요.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24절에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잘 보세요. 바울아 주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누구 앞에 서야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즉 로마로 네가 간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내게 뭐 했다? 주셨다. 다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불확실성 가운데 확실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24절의 말씀은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27장 접어놓고 23장 11절을 보세요. 23장 11절.
자, 찾았으면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23장 11절 시작. 자, 11절 앞에 언제 찾아오셨어요? 그날 밤이 뭐냐면 40명 유대인들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 모의를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밤인데 그 불확실성의 위기의 밤인 거잖아요. 바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미 말씀하셨고, 자, 그 27장으로 돌아가서 23장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27장 24절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불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막 찾아오지만 그것을 제거하시고 확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확실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배 안에서 쓰이던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25절, 2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여기 안심이라는 건요, 등심이 아닙니다. 안심이 뭐냐? 여기서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마치 요즘 야구 하잖아요. 야구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야구 응원단 치어리더들이 있잖아요. 그 치어리더들이 막 응원하듯이 그 정도로 기쁨으로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날씨는 그대로 좋지 않은 상태고 어디 뭐 섬에 걸릴 만한 흔적도 안 보이는데 바울의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이 확실성을 주셨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한데 남한테 안심하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남 보고 믿으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데 다른 사람 보고 기도하라 말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마누라. 믿노라. 이 믿노라는 것이 확실성의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 안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바울의 입을 통해 안심하라, 하나님 믿노라, 믿음의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6절 가보세요. 이게 이제 전염이 되었습니다.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그들이 뭘 먹었어요? 안심을 먹었어요. 안심했다. 다 이제 처음에는 바울 혼자 안심했는데 36절 보니까 그들도 다 안심했더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부르짖기 시작하면 이게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희한하게 안 좋은 거는 전염을 하지 말아도 돼요. 예? 남말은 하지 말아도 전염이 되는데 그런데 믿음의 말은 잘 소통이 안 돼.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말이 배 안을 접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가정을 덮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덮길 바랍니다. 기관을 덮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27장 26절 또 다른 확실성의 단어가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거기에 확실성 단어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안심하라, 믿노라, 반드시, 오늘 찬양도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그러면서 44절 보십시다.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44절 끝에 다 상륙하여 뭐했다? 다 구조되었다.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확실성이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다가 확실성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불확실성에서 넘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확실성을 찾는 경험이 이 배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18절 보십시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멘. 자, 18절 읽었습니까? 자, 여기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애썼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공이라면 풍랑에서 안 가라앉으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꺾이면 죽는 거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렸겠죠. 벌써 포기하고 앉아 계시네. 바람아 불어라 나는 모르겠다고 앉아 계시네. 여러분 얼마나 뱃사람들이 힘든데도요. 이게 뭐냐면 인위적인 노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혜 없이 노력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참 힘들어요. 근데 이런 배 안에서 노력만 갖고 안 되는 걸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은혜 없는 노력은 헛되다. 이게 뭐냐면 은혜의 세계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1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사공입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을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와 이 뱃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했는데 바울은 31절에 야, 이 사공들이 있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가?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앞에 13절에서 18절에서는 은혜 없는 인간적인 노력만 한 거고 31절에서는 이미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안심하라. 다 살게 된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사람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아멘.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누굴 통해 일하십니까? 우렁각시를 통해 일하시나요? 자고 일어날 때는 아무도가 뚝딱 해놓고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어서 순종하는 그게 노력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보는 게 좋죠. 은혜와 순종으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42절, 43절 한번 보십시다. 42절, 43절. 이제 배가 섬에 이제 가까이 오게 되니까 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제 탈영할 위기가 놓여지는 거예요. 이 파선하는 틈을 타서 섬에 걸리니까 죄수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탈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군인들이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죄인들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군인들이 죄수 다 죽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백부장을 써요. 역시 백시를 쓰시는가 봐. 전혀 백시랑 상관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소대장인 거예요. 이 로마 사람 백부장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히든 카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살리면서 그 안에 있는 죄수도 다 살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지금도 이 백부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백부장이 군데군데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교회 안이나 밖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마산에서 30대 중반에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였어요. 성도 14명 앉아있는 교회였는데요. 뭐 사례비도 생활비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사택도 교회 여기 예배당 이거 절반만 한데 바로 이게 강대상 뒷문 열면은 바로 사택이 한 칸짜리. 그래가지고 습기가 너무 많고 지네가 막 다니고 지네가 막 수시로 신방을 다니고 막 그리고 주일날은 거기서 밥 먹고 뭐 그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상황적으로 매우 환경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동네 그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그게가 그 산 밑이라서 골목길이라도 캄캄한 골목길인데요.
그 골목길에 들어오는 문방구가 있는데 문방구 아저씨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서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한 달에 5만 원씩 꼬박꼬박 보태주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밤에 술 취한 사람이 우리 교회 쪽으로 가면 따라 들어와가지고 경호도 해주시더라고요. 한잠 자고 있는데 밖에 소리가 들려요. 야 임마! 하고 소리가 들려요. 놀래가 나가봤더니 술 취한 청년이 예배당 문을 잡고 막 흔들어대니까 그 아저씨가 서가지고 덩치 이렇게 크거든요. 어이! 그 뭐하노 거기서? 막 혼을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고마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 레미권 있잖아요. 차, 트럭. 그걸 이제 운행하셨는데 성격도 굉장히 그걸 뭐 아주 그냥 거치신 분이에요. 근데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받았는데 꼭 생각나는 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생한다고. 그때 벌써 그때가 2002년도인데 5만 원씩 보태주더라고요.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구를 통해서도 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볼일 보러 갔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 갔을 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나를 돕는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라도 도와주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십시다. 13절 한번 보십니다.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13절 끝에 항해하더니.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변화가 있냐면 시간의 의미가 바뀝니다. 자, 여기서 항해는 어떤 항해겠어요? 배를 타고 처음에 갈 때는 시간은 뭐였냐면 일정표에 따른 것의 시간이었어요. 지금쯤 출발해서 언제쯤 되면은 어디를 들러서 로마에 갈 거다. 그게 항해 일정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개돈 타고 여행 가고 이런 시간표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시간에 전혀 다른 의미를 보게 돼요. 자,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2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우리 다 산다. 주님이 산다고 했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뱃사람들, 배 안에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저 사람 바울 얘기가 뭐 하는지 지켜보겠습니까? 뭐 하는지 지켜보겠어요? 맞는지, 그래, 맞는지 지켜볼 거 아닙니까? 저 바울이 저리 얘기하는데, 저렇게 확신이 타서,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노라. 그래서,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의미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자, 27절을 보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그 상태로 2주가 지났는데 이 2주가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2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하는 2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끝에 보니까 뭐가 가까운다고 되어 있어요? 육지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자, 33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마침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일정표에 따라 맞춰가지고 어디 가고 나중에 자고 일어나면 어디 간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다니기는 많이 다녔는데 시간표대로 이리 가자 저리 가자고 먹고 했는데 나중에 비행기 타고 집에 오는데 내가 어디 갔노? 집에 왔을 때 엄마한테 엄마 아들이 물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생각이 잘 안 나. 빵 먹은 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런 흘러가는 일정표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죠. 시간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의 순간을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걸 우리가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34절 보십시다. 34절.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3단계에 걸쳐서 한번 봅니다. 자, 34절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자, 첫 번째로 34절 앞에 보니까 바울이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술로 고백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안심하라, 믿어라. 음식을 권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거다.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5절. 두 번째는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자,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고백적인 행동을 하라. 그러면 입술로 고백하고 이제 행동을 해라. 무슨 행동이냐?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행동해라. 지금 그래서 35절에 떡을 가져와가지고 바울이 기도하고 떡을 나눠주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 판국에 떡이 입에 들어가나? 이게 아니고 먹으라. 왜? 헤엄쳐서 가야 된다 우리가. 당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헤엄칠래? 당 떨어지는 얘기는 알죠? 저도 젊을 때는요. 당 떨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당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세월이 꺾여서 5학년이 돼보니까 그걸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떡을 먹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응답이 있으니까 먹고 이게 행동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36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 안심하라. 다 안심하라. 자,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배 안에 있는 276명 중에 한 사람만 안심했어요. 누구예요? 바울 한 사람만 안심했어요. 그리고 36절에 자, 이제 누가 다 안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게 믿어져 가지고 안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그 일이 지금 섬에 도착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다 안심해서 마음에서부터 이미 풍랑이 잔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응답의 믿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확신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확신과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6명이 다 이와 같이 어디에 도착했다? 로마에 도착했다. 이 여정이 하나님이 하신 여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배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여서 마침내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울의 탄 배가 파손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두 구원에 있는 가정까지 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메아리 쳤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3장으로 말씀 붙들고 우리 한 5분 이상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잘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